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엘로힘 찬양팀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용서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주시사 온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도 죄악된 우리의 더러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세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도론행하여 주시고 예배는 박사는 10년마다 함께하여 주시소. 온전히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고저와 그 위에 얹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속이 아파요 내 찬송 드리네. 내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는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리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대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윤석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연한 고찰과 기도와 명상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시는데 이 땅이 온전히 질병과 온역과 사망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 실망과 저주가 넘치는 이 세대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연히 징벌하셔야 되는 세태인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신앙을 견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징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고 주님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소망도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날 한시 1분 초를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갈 길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죄악된 것들 속에 특별히 용서하지 못한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용서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자존심을 걸고 살아오지 아니했습니까?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십자가 아래에 묻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고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은혜요 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미래와 비전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논산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멋진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실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일깨워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천대까지 승리하는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위대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며 감동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늘 인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에 천국의 나팔수들이 되어 온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정한 나팔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나 혼자 감동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을 부르는 진정한 주의 찬양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삶의 의미가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이 짧아 무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대신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 소년들, 어린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므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러한 장을 열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귀영화, 참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님을 인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단에서 나르시는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음성과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또 죽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안식하는 이 주일에 우리 가슴이 더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 교회와 이 근동을 흔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 안내입니다. 3월 7일 오늘부터 13일까지는 출애굽기 30장까지입니다. 올리브 가정예배 안내입니다. 17주간의 상반기 가정예배 1주차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논산중앙교회를 검색하시면 가정예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지는 교회 사무실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영상과 안내지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기 확신반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황세강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 안내입니다. 3월 14일과 21일 두 주간에 걸쳐서 주일 오후 1시 찬양대 연습실 및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육합니다. 문납식은 3월 27일 토요일이며 성례식은 3월 28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브이로그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 교육자 브이로그는 3교구 및 선교위원회를 담당하는 박종호 목사님입니다. 토요 찬양학교 개강 및 모집 안내입니다. 일정은 3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비전센터 비전홀이며 신청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황대영 목사님 또는 국경탁 집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차량관리위원회에서 주일 예배 버스 운행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교회 사무실 또는 김정규 장로님께 하시면 됩니다. 위로의 소식입니다. 3교구 부창지역 김미경 권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 부탁드립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성경대로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실천하며 살라고 말을 하면 범법자가 되어 처벌하겠다는 하는 악법인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내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배가 끝난 후 돌아가실 때에 본당 로비에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부터 5장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히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새로운
감사와 영광을 받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귀한 은혜가 끊임없이 찬양을 통해 온 교회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광고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대전의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준비 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참 좋은 법이죠. 차별을 없애는 것, 그것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인들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법 안에는 독소 조항이 있어서 예컨대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의 결과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법에 저촉이 됩니다.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일들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지금 발의되고 있는 법안은 반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아직 서명하지 못하신 분들은 로비에 서명서가 있는데 순번은 기록하지 마시고요. 이름과 주소와 서명만 해주셔서 지금 논산기독교연합회 전체에서 또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니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위원회에서 광고가 오늘 주보에 실려 있는데요. 지금 교직원, 우리 교회 안에 직원분들의 역할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윤종호 집사님께서 차량을 운행해 주셨는데 본당의 여러 가지 것들도 관리하고 주일날 섬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주일 버스 운행을 위한 우리 봉사자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이 있으시고 또 섬김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라도 지원해 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교회가 원활하게 또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중요한 동기부여 요소 중에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기쁘지도 않고 또 즐겁지도 않다면 그 일을 오래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늘 마음속에 지키고 간직하고 있어야 될 신앙의 요소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가끔씩 신앙생활은 엄숙하고 또 고요하며 무겁고 때로는 비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과거 한국교회 안에는 그와 같은 풍토, 그와 같은 교회 문화가 있었습니다. 박수도 치면 안 됐죠. 그리고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엄숙하고 경건해 보이는 영성도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면 마땅히 그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은 사실은 눈물과 애통의 영성이 아니라 참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영성,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한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박수치지 않고 전혀 웃지도 않으면서 마음으로만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곤혹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웃긴 일이 생겼는데 억지로 웃음을 참는 그런 때처럼 매우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가볍고 또 세속적인 언행은 교회 안에서 또는 예배 중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경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 기쁨조차 표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결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자식이 오랫동안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을 부모가 선물로 준비해서 주었는데 자, 이 자녀가 마음속으로는 행복한 마음이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 억지로 그 마음을 누르고 또 누르고 기쁜 내색이나 웃는 모습은 하나도 없이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 우리가 헤아리고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그 즐거움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성도의 기쁨, 성도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즐거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이에게 주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에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율법의 준수나 할례와 같은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지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런 믿음이었다 말씀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겨드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음을 또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믿음은 상황에 연결된 믿음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상황은 더 어려워졌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직접 볼 때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견고해졌다. 이것이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은 자신이 볼 때 불가능한 상황이었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4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역시 의롭게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이를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맞죠. 분명히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범죄하여서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로 내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 죽음에 내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굳게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의 믿음은 단지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은 바로 이것까지를 포함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절대적인 그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의탁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맡겨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이 단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의 삶에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그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 나 믿지,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나 믿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믿어, 기계적으로 그 믿음만 수납하고 받아들여서는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 영혼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에는요, 영적인 만족이 없어요. 심령의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의 어떤 삶의 변화, 이와 같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변화가 없는 자신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공허함 또는 무기력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고, 그 사랑 까닭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내면의 변화를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즐거움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중3 무렵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영접을 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깨달아졌고 믿어졌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믿음의 순간은 잠시였고, 오히려 저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 것은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다니,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다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깨달아지고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이후에 여러분, 제 삶은 말 그대로 통째로 변화됐어요. 통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짓는 일들이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미래를 꿈꾸는 것도, 삶을 계획하는 것도 마치 거미줄처럼 하나님께 쫙 연결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저의 삶을 의탁드리는 그런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실수를 하지 않거나 죄도 짓지 않거나 아무것도 힘들어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아직은 어린 나이에 불과한 청소년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내 삶을 의탁드리고 맡겨드리는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제 삶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바로 기쁨이었어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즐거움이었습니다. 흘러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즐거움. 한번 교회에 오게 되면 집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종일토록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할 때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저절로 어깨가 들썩들썩거렸어요. 거의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기쁨의 찬송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믿음을 잘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막연히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막연하게 나 믿어요, 나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명확히 믿고,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변함이 없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그 사랑 까닭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맡겨드리는 그 믿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 까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 즐거움을 누리시며 신앙생활하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 안에서 이렇게 막 불일들이 일어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정체를 잘 몰랐어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흐르기는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나의 영혼을 이렇게 만족스럽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인가?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덮어버릴 만한 이 기쁨의 원천, 정체는 무엇인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누렸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막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어떤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지를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의 정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은 성도들이 비로소 즐거움으로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이죠.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제가 청소년 시기에 여전히 열등감이 많았고 깨어진 마음도 많았고 소심했습니다.
그리고 위축된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공부에 대한 압박 많이 느끼는 청소년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났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너 참 착하다, 너 참 선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지고 단절되어 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단지 천국으로 쑥 하고 올라가는 구원 열차의 티켓을 받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져버린 관계도 회복이 되어서 서로 인격적인 신뢰가 가능하게 되고 교제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품어주기를 원하시며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 이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가지다 또는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5장 11절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그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신 그 화목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화평,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오는 즐거움이 너무나 큰 겁니다. 이것이 가지고 오는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또 일으키시냐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평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평화를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평화를 지켜내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평화를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이 평화 가닥에, 이 샬롬 가닥에 우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샬롬 가닥에 우리 영혼의 웃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요동치죠, 그리고 소란스러워도 또 내 자신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못나 보여도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내면에 평화가 주어져요. 나 자신과의 평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 세상을 향한 평화가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평화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바로 그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즐거움이 주어지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정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화평 가닥에 평화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즐거움이에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 2절의 말씀, 5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은 익숙하게 사용을 해오고 있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생소합니다.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표현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방이나 공간을 향해 문을 열고 딱 들어가게 되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미 그 방이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상황들, 그 분위기를 물씬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야구장과 같은 그 경기장에 딱 들어가게 되었으면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그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열기와 흥분을 고스란히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총체적인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의 심령이 영혼의 만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경 말씀을 딱 대하면 야, 성경책 정말 두껍다, 펼쳐보면 성경 말씀의 글씨는 너무너무 작다, 내용을 딱 읽어보면 너무너무 지루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 속으로 딱 들어가면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읽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설교의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온다, 그 말씀이 기대가 되어진다, 그 말씀이 갈급하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은혜 속으로 들어가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돼요.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속으로 들어온 이들은 누구를 또 만나게 됩니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는요, 칭송, 칭찬, 격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그 은혜 안에서 무슨 소리를 자꾸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칭찬해 주시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나를 얼마나 못났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왜 이거밖에 되지 않냐, 그거 왜 못하냐, 정말 실망이다, 안 되겠구나,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듣지만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비난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격려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러니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은요, 이제는 도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관심 없었어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요?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는 것이 온통 내 인생의 관심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감지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기쁨.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됨으로 누리는 즐거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즐거움,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씀해요. 3절의 상반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런 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환난이 찾아왔는데, 내 삶에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성질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낙심과 절망이 채워져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즐거워한단 말인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 속에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 환난의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단순한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또다시 연단을 이루어내고, 그 연단은 또다시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또 끝나지 아니하고 이 소망 안에서 더 큰 영적인 결정체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환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을 열어봤더니, 참고 인내하고 연단받아 온전함 속에 소망을 열어봤더니 거기서 뭘 발견해요?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8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든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난 속에서 환난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눈으로 보이는 그 환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내를 환난 속에서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또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환난의 심장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 절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계적인 믿음으로는요, 우리 영혼의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삶을 온통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의지하며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정체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로 인한 즐거움이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즐거움이요, 그 환난 속에서도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즐거움일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유, 집사님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항상 이렇게 웃고 다녀? 뭐가 좋은데 그렇게, 지금 집사님의 형편을 봐, 지금이 웃을 때야? 근데 왜 이렇게 웃고 다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웃고 다니세요?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볼 정도의 그 참된 믿음이 즐거움으로 흘러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세상 이야기만 실컷 하다가 돌아가 버린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믿음을 나누십시오. 온전한 믿음의 삶을 나누십시오.
믿음의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흘러넘치는 그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다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주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의탁드리고 맡겨드리는 바로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즐거움, 그 영혼의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환난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환난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발견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심령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믿음 가닥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사연과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로 감사의 이유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 가운데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주의 종들 위해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서 섬기든지 섬김에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즐거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크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